오늘 설교는 친교의 악수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악수라는 한자가 쥘악, 손수입니다. 그래서 손을 쥔다라는 뜻이죠. 사전적 의미는 인사나 화해, 감사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내밀어 마주 잡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다, 악수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한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제스처입니다. 함께 협력이나 연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함으로써, 손을 잡음으로써 힘을 합치다, 함께 하기로 했다, 동행하기로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상대방은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악수한다는 건 너와 나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동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손을 잡는다라는 걸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쫙 손을 잡는다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는다, 연대한다는 거겠죠. 디자이너와 공예가가 손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통을 읽는 장인과 동시대 디자인을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함께 손을 잡아서 2019년도 서울 디자인 브랜드전에서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고 쓸보이는 제품을 만든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디자이너와 공예가가 손을 잡는다. 코스트코와 현대카드가 손을 잡은 첫날이다. 유통사와 카드사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약 190만 명의 사람이 어쩌고 나오죠. 혹은 시사평론가 J씨가 정치인 A씨와 손을 잡는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중국과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함께한다, 동행한다, 협력한다, 연대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에서 개인이나 회사나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손을 잡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잡는다라는 것은 아주 신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손을 잘 잡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손을 잡고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했다가 더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손을 잡는 악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 손을 잡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악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악수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이 악수한다, 손을 잡는다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악수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친교의 악수라고 돼요. 친교의 악수.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친교의 악수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를 청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로서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는 건 좀 이따 보겠지만 6절에 유력하다는 자들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수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입니다. 이름하여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초대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총회의 회장을 했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아시다시피 베드로고,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손을 잡았다, 악수를 했다, 친교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명단은 마치 독수리 오형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빼고 베드로부터 바울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지 알만하겠죠? 성경의 로마서 이후의 길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 악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또한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악수를 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함께 악수함으로써 우리는 차별이 없이 동등한 자격자로서 서로의 동반자다라는 것을 악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고, 이제 너랑 나랑 같이 함께 한 목표, 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각각이 아닌 한 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동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협력합시다. 이제 우리 힘을 합칩시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의미가 악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같이 해보자는 의기투합인 거죠. 의기투합.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 악수하는 장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해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의 악수가 전해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중이에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쪽이고, 상대방 적군은 이거를 저지하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전쟁 중에서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숨막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손을 잡았다. 든든하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 손잡은 이들의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도 감동하시고, 그리고 아마 뿌듯해 하실 것은 뻔합니다. 이들의 악수는 감동적인 악수였다는 거죠. 감동적인 악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영적 전투에 같이 싸우자. 그래, 내가 같이 싸울게.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 나가고자 그렇게 다짐하는 악수이기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수가 귀하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교사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약 3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눴는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바쁘고 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위험도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제가 먼저 그 강사 권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를 좀 했습니다. 평신도인데, 평신도. 뭐 이렇게 그 전문 사역자도 아닌데 보통 전문 사역자 이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그리고 뭐 특별한 뭐 관계는 없다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천장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목소리는 뭐 나긋나긋 하지만은 정말 헌신적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걸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아군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막 싸우는 현장에서 아군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이런 전우가 있었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만나는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시원하죠. 그런 사람들이 쫙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원수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읍시다 하며 손을 내밀고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교사들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사로 구역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절할 이유가 많죠.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빠져야 되겠습니다. 저래서 빠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순응을 한 것도 예쁜데 시간을 내서 배움의 자리에 찾아와서 배움을 사모하는 것도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지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 모습도 너무 예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름받아 사역하다 보면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고맙다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고맙다는 고백을 할 때 잔잔한 감동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화려하고 넉넉한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를 끌고 경력이 좋고 소위 성공했다는 데서의 아름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된 모습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모습.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는 못났어도 돈은 없어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전투하면서 오늘도 시간을 내고 오늘도 돈을 들이면서 오늘도 삶을 들이면서 그 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며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나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 참여하는 과정에는 상처가 있고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외로움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일선에 나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삶의 멋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 인생에서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기 원할진데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유명하다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들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기둥 같은 사람들 상관없어.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간판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포지션이나 사람의 이력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예쁜 외모를 가졌냐, 어떤 재력을 가졌냐,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이걸 보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며 악수하며 연대하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의 유력함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유력함 앞에서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기죽지도 않고 거기에 기대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6절 말씀에 이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의무를 더해준다는 이 의무가 나의 사도권과 나의 복음이에요. 이 잘난 이들이 나에게 사도권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잘난 이들이 나에게 복음을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일찍이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나왔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신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인생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세상적인 유명함, 유력함, 기둥 같은 잘난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적인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명한 자, 유력한 자를 만나면 자기 자신이 작아지곤합니다. 비교에 의한 위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적인 비교의식이 갖는 폐단입니다. 참 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기 쉬운 게 뭐냐면 세상적인 비교의식이에요. 복음 안에서 갖는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결정적인 두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열등의식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월의식입니다. 이 두 개의 폐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등의식은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낀다면 99.9%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교에 의한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비교를 하면서 갖게 되는 빈곤감입니다. 내가 100만 원 월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200만 원 월수입 받는 사람과 비교할 때 빈곤감을 느껴요. 나는 가난해. 나는 수입이 없어.
나는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나는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났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빈 공감에 빠집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받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빈 공감에 빠져요. 월수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받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말하고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지질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천만 원 받는 사람 만나면 똑같아요. 한 달에 1억씩 받는 사람이 2억씩 받는 사람 만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 굴지 기업 회장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지. 다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빈곤감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얘기를 하고 지질이 복이 없다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쌍하다고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비교의식에서 만들어낸 열등의식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월 수입을 받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인구를 놓고 볼 때 갑부에 들어가요. 갑부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월 10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무지 부자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빈곤감에 사로잡힌 열등의식은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에서.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도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열등의식이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우월의식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은연중에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대단하다. 난 너보다 잘났다. 이런 프레임이 싹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그게 좀 가관인 거죠.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쭉 빙기 올라갈 때 창밖을 내려다보면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쫙 가고 오고 막 달려가죠. 예. 가만히 차들을 지켜보면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달리는 차들은요,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고급 차인지 경차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집 크고 작고 구분도 안 돼요. 다 그게 그겁니다. 세상적인 인생의 성공 여부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근데 이 비교의식에서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비교의식은 복음 안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하다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유롭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그가 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력하다는 자들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은 그들의 명성이나 그들의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유력한 자들, 그 잘 나가는 자들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는 귀하고 기꺼이 손을 잡으면서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의 악수가 아름다운 악수고 거룩한 악수고
좀 더 심한 과장법을 쓴다면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감동적인 악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역에 우열이 없어요. 7절 말씀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이죠, 그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사역의 특수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역의 동질성이에요. 사역의 동질성. 바울도 유대인 전도하죠.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한 사역의 특수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나 나나 복음을 위해 나섰냐? 너는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냐? 나는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냐?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 같다. 같은 존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에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국내의 목회자나 우리 해외의 선교사님이나 같은 복음 사역자예요.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한 사역자고, 서울에 있는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거기에 사역자가 다 동일한 똑같은 사역자예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금천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겁니다.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탄과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아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 의식에서 떠나서 뛰어넘어서 내 인생, 내 가족이라는 이러한 편협한 사고에서 넘어가 더 넓게 크게 이 땅의 주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이 시대의 주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자의 멋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싸우자.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들, 이 악수가 오늘 말씀이 주는 악수인 것이에요. 복음 사역에 누가 우열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열이 없어요. 다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업적 좀 내놔봐. 너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결코 따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따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묻는 건 하나죠.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과정에서의 충성을 주께서 묻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일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은사에 맞게끔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해요.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써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그 충성이 주께서 보는 체크 포인트였다는 사실이에요. 25장 23절 말씀에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이 달란트를 내게 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막 잘하시잖아요. 내게 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자, 이거 다시 가져왔거든요. 이 달란트 받으세요.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지 않은 자들에게 맡겼다가 은행에 넣었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손을 내밀지 못하고 악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냐?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28절 말씀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무익한 종입니까?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자.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잘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우열이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저렇게 사람들 주목받게 하고 박수받게 하고, 왜 나는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남이 보이지 않는 그냥 구차한 일이나 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에 우열은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 사역의 차이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제의 사도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또한 내게도,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역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12장 20절 말씀으로 건너가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만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사역에 우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사역에,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귀한 전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주차 안내로, 주차장에서, 누구는 차량 봉사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식사 봉사로, 설거지로, 전도 사역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꽃꽂이로, 미화로, 환경 미화로, 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소중한 동역자들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아름답냐, 누가 크냐, 누가 유명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기둥이냐, 그런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지만 그러한 한 사람으로 국한될 수는 없어요.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류 속에는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잠들어 있는 자,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가난한 자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신앙이 없는 자들,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을 사탄의 입에 지금 이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원수 사탄에서 끄집어내고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러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고 주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지구촌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악한 사탄이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고 공격해 들어올 때, 야, 너는 이 일을 감당해, 나는 이 일을 감당할게, 너는 저기서 싸워, 난 여기서 싸울게, 너는 차량으로 봉사해, 너는 식사로 봉사해, 너는 말씀으로 봉사해, 이렇게 서로가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악수예요. 복 있는 악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악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생사를 같이 할 전우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인가? 너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유력함과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 악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에 우열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 걸어지는 저 불쌍한 자들, 저 죽어가는 자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합시다라고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사람이 누구인가냐라는 것이. 동산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고, 다른 교회 성도도 괜찮고, 다른 곳의 권사 장로도 괜찮고, 집사도 괜찮고, 유치목고마도 괜찮아요.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는 우리의 동역자여 전우인 것이에요. 지금 그런 손잡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기성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연대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친교의 약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멋지게 악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앉아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렇게 악수했던 이 아름다운 악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 연대하고자 전쟁터로 같이 나갈 자들, 이렇게 손을 잡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싸울 사람이 필요한 이 시점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설 사람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전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천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수고하며 애쓸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전우들이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동역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주여 사탄과 싸우게 하시고 주의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대적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어찌하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인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스러운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아름다운 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 전쟁 나가시는 자들 하나님 주께서 세상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전하시는 귀한 일을 갚을 수 있게 허락하셔서 주여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스와 내가 무릎을 꿇시하는 실천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쌓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니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부질없는 곳에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악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싸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 나팔 소리가 외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외쳐 저 죽어가는 영혼, 파리하게 말라 죽어있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거룩한 연대가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교단 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